새벽에도 새벽을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아이였을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의 사랑을요, 우리가 결혼해서 자기 자녀를 낳아 길러보면서 조금씩 배우듯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하면 끝이 나지만은 우리 신앙의 학교는요,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이만큼 기도하면 됐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전 과정에 기도해야 되고 전 과정에 배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경의 기록은요, 인생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의미를 이 성경의 기록 속에서 우리가 오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내야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게 건져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제가 옷을 사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싼 거는 어쩌다가 건지면 좋은 거 건지질 줄은 모르지만은 다 물건이 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건져지는 거, 그거 요행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나는 덩달아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달려가는 거예요. 각자가 걸어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에스겔 20장은요 어떤 내용이냐,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게 뭔 뜻일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 말은요, 주전 591년, 그러니까 598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랬는데 그 7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이렇게 끌려온 지 이제 7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유다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지 7년째 되던 해에, 이 7년째 되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누가 에스겔에게 찾아왔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 하려고?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장로 여러 명이 포로된 지 7년째 되는 해에, 어느 날 어느 달 어느 해에 에스겔에게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 물으려고. 자, 오늘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렇게 나왔지만은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를 허락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에스겔에게 왔지만은 하나님은 나 저들 묻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답답할 지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정한 일을 말씀하며 이스라엘의 과거를 상기를 시키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스스로 더럽히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듣는 쪽으로 너무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종 안 하는 쪽으로 너무 훈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의 길에서도 기도의 자리에서도 그 목소리를 들어야 할 그 자리에서도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룩하지 못한 그 습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쪽보다는 청종하지 못하는 쪽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신앙의 좋은 습관으로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 한쪽으로 그런 쪽으로 훈련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규례를 멸시했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20장 그 12절부터 보면요,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고 13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고 16절에도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고 20절에도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그들에게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자, 이제 성경을 보잘 때는 보고 저를 보잘 때는 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우상을 따라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야, 자, 마음으로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않았다. 23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아이고, 제가 이거 성경을 넘기기가 힘드네. 신사체면에 침을 바를 수도 없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서 해치리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자,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해치리라.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방인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왜요? 우상을 따랐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은 쟤들 다 흩어버리겠다.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 전부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멸망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 흩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줄로 알라. 그렇게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 족속들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려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우리 모습이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도 수없이 기도하고 아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우리는 영광이 못 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을 즐겁게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자녀들이 부모님을 뵈러 와가지고 지들끼리 티격태격 싸우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라리 안 온 것만큼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쩌든지 잘 지내라. 저희 어머니도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우리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걱정하지 말고 엄마 우리 잘 지낼게 이러는데, 근데 사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니까 참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는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성령님이라는 이 구심점이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묶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내 감정에 끌리면 신앙생활 이거는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감정에 끌리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눈은 언제나 하늘에 고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지금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왔습니다. 자, 하나님께, 에스겔에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어떤 말을 기대하며 물으러 갔을까? 심판의 임박함을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고 나라의 위기가 보이는 이때에 무엇을 묻고자고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갔을까요? 물론 찾아갔지만 결론은 하나님은 묻기를 허락하지를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하나님은 교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절된 이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관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들이 지금 심판의 징조들을 보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이 너들 이제 왔냐? 내 오기를 기다렸다. 이래 할 텐데 묻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장로들은요 20장에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 20장에 나온 게, 에스겔 앞에 나온 게 세 번째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언제냐면 8장 1절에 보면 포로된 지 6째 해 6째 달 초다새, 그러니까 주전 592년 6월 5일 날 그때에 에스겔에게 한번 8장 1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요, 거기에 14장 1절에는 몇 년 몇 월이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때에도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지만은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에스겔 앞에 온 것은요 벌써 세 번째 에스겔 앞에 온 것입니다. 뭐 하려고? 8장에 물으려고, 14장에 물으려고, 20장에 물으려고 세 번이나 온 겁니다. 그들이 묻기를, 아니 대답 듣기를 원하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뭔가 확실한 대답을 찾고자 들으려고 온 것일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형식적으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미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연말 연시에 뭐 하러 옵니까? 신년의 운수를 알아보려고 점쟁이를 찾는 것처럼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이유가 어쩌면 꼭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찾는 이것이 이와 같은 이유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평소에는 하나님 믿고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의 필요성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리 자신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잊혀진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도 없이, 여러분, 성경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는 기독교라 할지라도 전부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가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믿는다 하지요. 그러나 기도 없이 성경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육의 양식을 얻는 일 외에는 영적인 일에는 도무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평소에는 그렇게 살다가 다급한 일을 만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병이 들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신앙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치 않으면 언제든지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내가 문제가 없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끈을 놓아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 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필요치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요, 기도를 악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악용을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선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것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는 그렇다면 호흡을, 우리가 숨을 잠시라도 안 쉬면 살 수가 없듯이 기도는 내가 다급하면 찾고, 내가 안 다급하면, 내가 문제 없으면, 내가 병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건 기도의 악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졸립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무관심하다가 병 들었을 때에 신앙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이 들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는 하나님 잊고 살다가 위기에 처할 때만 하나님이 기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께 상견례를 앞두고 옷을 사러 갔습니다. 워낙 제가 옷을 사 입지 않는 사람이라 저는 옷값이 얼마 하는지도 모릅니다. 2월 상품 8, 90% 할인,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반듯한 정장 가게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입을 하고 보니 가격이 좀 후들들합니다. 회사가 잘 될 때 그때 옷 좀 사 입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옷을 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항상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없는데 부활절하고,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금요일 하면 뭐합니까? 내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 찾는데 무슨 부활이 필요 있고 무슨 성탄절이 필요합니까? 성탄절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하고, 부활절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하고, 모든 절기가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한 그 부담을 우리가 오늘 간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무엇을 줍니까? 알림장을 줍니다. 알림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부모님께 어떻게 합니까? 엄마, 오늘 알림장에 이게 뭐 어떻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요 부모에게 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를 따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는 부모하고 아무런 대화를 하고 있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모를 찾고, 돈 필요할 때만 부모 찾고, 그런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늘 우리랑 교제를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처럼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니라 평소에는 가정한 일은, 평소에는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고, 평소에는요 눈을 끄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가정한 일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끄는 바를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한 일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오늘 8절도 볼까요? 말이 안 되네.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정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여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절개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여러분 눈 끄는 거 전부 가정한 겁니다. 우리 눈을 끄는 거는 전부 좋은 게 없습니다. 가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좋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오늘 내 말이네, 내가 그렇네, 이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한 길로 눈이 끄는 바를 따라 가지 않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한날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붙잡고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찾게 되는, 우리가 답답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물으려고 세 번째 와서 하나님 뭔가를 해결받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묻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은 삶에는 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 말을 절개 듣지도 아니하고 눈이 끄는 걸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백성을 대표한 이스라엘 장로들을 물으려고 왔으나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다, 묻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 십자가는 위아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이고, 또 옆으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고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오늘도 순종하는 인생의 길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일들을 부모에게 낱낱이 고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도 낱낱이 고하고 낱낱이 아뢰고, 그렇게 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소에 부모에게 아무런 대화 없이 살다가 자기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부모 찾는 그 자녀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느 부모가 그럴 때 기뻐하겠습니까? 주님,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순종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최우선으로 먼저 둘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는 성도가 언제든지 누리고 행할 특권이자 의무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래서 묵묵히 기도하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즐겁다는 것이 오늘도 느껴지는 우리들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날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달리심을 기억하며 주님 나의 죄와 상관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성금요일에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오늘도 귀하게 여겨지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